우리 수요 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와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의 그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수요 기도회 동안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작년에는 8번에 걸쳐서 마른 땅을 건너리라 라는 주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때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그 본문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에는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라는 주제로 11번에 걸쳐서 이제 여호수아서의 남은 부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지파별로 그 땅을 분깃으로 나눌 때까지의 그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 전체의 말씀이 그 책 이름처럼 여호수아의 인생과 함께 겹쳐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한 사람의 인생과 여호수아의 말씀, 여호수아서의 말씀과 함께 이렇게 겹쳐져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이스라엘 백성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간 그 긴 역사를 이렇게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오늘까지로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는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탁월했던 지도자의 뒤를 이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처럼 대단한 사람의 뒤를 잇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참으로 잘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그것을 정복해 갔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그 땅을 잘 나누어서 이제 화목하게 평화롭게 그 모든 임무를 완수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에게 주신 이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것에 더 큰 강조점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것에 더 중요한 강조점이 있어요. 이에 반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는 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땅을 잘 나누고 평화롭게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정착시키는 것에 여호수아의 사명의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역사를 이룰 때는 모세 한 사람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도 사용하시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함께 그 일 가운데 세워 가시며 이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각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 안에서 각자의 직분과 역할에 충성스럽게 이것을 행하며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본분이 다 다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이 조금씩 다 틀리다는 것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 그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신실하게 그 일을 충성하는 것이요. 이렇게 해서 전체로서 무엇을 하도록 하시고자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청년의 때에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가기도 했습니다.
모세의 시종을 드는 일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후에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간 것입니다. 그는 많은 전쟁을 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모든 땅을 정복하고는 또 각 지파별로 나누는, 분기수로 나누는 이런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순간순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서 여호수아도 이제 늙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인생에서 배우는 인생 수업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부르실 그 아름다운 태장을 그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 오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에게 배우는 인생 수업 두 번째는 아름다운 태장을 그는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요.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이제 여호수아도 연로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저물어 갈 때가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이제 역사에서 퇴장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런 무대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각자는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무대 위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대사가 많고 주연처럼 아주 그런 무거운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길지 않게 짧게 등장하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무겁지 않은 가벼운 역할을 하는 인물들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할 것 없습니다. 무대 위에 등장하면 퇴장할 때가 있습니다. 퇴장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이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은 퇴장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퇴장하더라도 어떻게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그 역사를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이요. 여호수아는 그 자신의 퇴장을 섭섭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랐고 이것을 따라 살았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겸손하게 순복하는 마음으로 받고 있어요. 온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나는 가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선한 역사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등산은 시작하면서 이제 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땀을 흘리면서 가파른 길을 걸어서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정상에 오르면 어떻습니까? 탁 트인 이 경치를 보면서 막 마음이 시원해지죠. 정상에 오른 그 기쁨과 이런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산을 오르는 길은 분명 쉽지 않아요. 가파른 길, 험한 길을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산을 오르는 것보다 산을 내려오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내리막길에, 내려오는 길에 이렇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산을 올라갈 때에는 정상에 오르려는 어떤 동기, 의지, 목표가 그에겐 분명합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내려올 때는 목표한 정상을 다 이렇게 보고 정상을 이렇게 등정한 후입니다. 내적인 어떤 동기나 의지가 약합니다. 또한 산을 오를 때 그 힘과 체력을 많이 소비했어요. 그래서 내려올 때는 신체적으로도 약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내려올 때에 사고를 당하기 쉽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나 K2 같은 세계적으로 높은 산을 정복하는 이 전문 산악인들이 있습니다. 이 높은 산을 준비해서 등정을 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상에 오를 때보다 정상에 오른 후에 내려오는 길에 조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서도 내려오는 길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름답게 퇴장하는 것에 관심과 힘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이,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요. 열심히 살았고 대단한 것을 많이 이루었지만 마지막 퇴장이 아름답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그가 이루었던 것, 이 모든 것이 빛을 발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가치와 의미가 퇴색하게 되는 것이요. 재능도 있고 열심히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 있어요. 큰 인기와 명성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상을 찍었지만 아름다운 마무리까지 간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상에 올랐다가도 잘못된 그 모습, 잘못된 그런 모양으로 중간에서 낙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정치사의 가장 큰 안타까움,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 지도자들의 퇴장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재판장에 서거나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우리 현대사에는 정말 많았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금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 중에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이었고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아름다운 퇴장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만델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인종차별에 맞서다가 27년 동안 감옥에서 갇혀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출소 후에 4년 뒤에 1994년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이때는 처음으로 이 나라에서 평등 선거가 실행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런 모든 국민이 인종의 차별 없이 했던 이 선거에서 76세의 나이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그는 된 다음에 정치 보복을 하지 않고 수백 년 동안 골깊었던 이 흑과 백의 갈등,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렇게 있던 이 흑백의 갈등을 화해로 풀어가고자 그렇게 애썼습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자신이 힘써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잘 알았다는 것이요. 그런 수백 년 동안 흑백의 갈등을 화해로 푸는 일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수감 생활도 했고 이 아프리카의 이 인종차별을 위해서 그렇게 투쟁했기 때문에 이 일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잘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후에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사회 경제적인 어떤 발전에 대해서는 자신의 역량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뒤를 이어서 더 잘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델라 대통령은 재선을 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권력에 집착하지 않고 그의 후계 지도자에게 이 자리를 넘겨주고 정계에서 은퇴를 합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자신을 키워준 자연, 시냇가, 그 고향 마을 사람들과 함께 거닐면서 생애의 마지막을 그는 보냈습니다. 그는 정치에 은퇴하면서 마지막 연설에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의 연설을 들으면서 온통 그 국민들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향 땅에 돌아가서 86세에는 화가로도 데뷔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이 만델라가 금세기에 가장 탁월하고 존경받는 이 지도자로 그렇게 손꼽기도 했습니다. 젊어서부터 간직했던 고상한 이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그가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지도자로 존경받는 것에는 아름다운 퇴장이 있었다는 것이요. 아름다운 퇴장을 그는 이루어 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퇴장할 때가 되었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고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에는 그의 마지막에 품은 간절한 그 기대, 간절한 소망,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이 마지막 그의 설교에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소원 목록을 뜻합니다. 버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양동이죠, 양동이. 버킷 리스트. 이 버킷은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여기는 좀 끔찍한 이 역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양에는 이 중세까지 사람을 교수형을 할 때 양동이를 엎어서 그 위에 사람을 올라서게 하고 그렇게 교수형을 했어요. 양동이를 차는 거죠. 그래서 양동이를 이 버킷을 차다라는 단어가 죽음을 뜻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버킷 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소원,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단어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버킷 리스트라는 이 단어가 유명하게 된 것은 한 영화 때문이었어요. 이 영화 제목이 버킷 리스트였는데요. 60세가 넘은 이 두 사람이 큰 병으로 인해서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병원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어서 친구가 되었어요. 이제 서로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시한부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까 얘기하다가 남은 소원을 함께 그렇게 우리가 이루자라고 해서 병원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은 소원을 이루어가는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담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전용 비행기가 있고 그렇게 아주 큰 부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결혼과 가정생활에는 실패하고 외롭고 아주 쓸쓸하게 그의 삶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또 한 사람은 어릴 적에 역사학자가 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인종차별이 있었고요. 일찍 결혼을 했는데 가족의 이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그의 꿈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자동차 수리공으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6개월이라는 이 남은 시간 동안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이 소원을 적고 이것을 두 사람이 친구가 되어서 이루어가는 것이요. 스카이 다이빙 하는 것,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냥하는 것,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눈물이 날 때까지 웃어보는 것, 뭐 이런 소원들을 이루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임박해서 내게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진짜 그때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이제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이런 인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동시에 여호수아로 가는 이 사람이 마지막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금 퇴장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자손과 후배들에게 마지막 설교의 말을 그는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품고 있는 그 소원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마지막에 하고 싶은 것, 소망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 무게가 있습니다.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는데요.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그들은 듣게 됩니다. 그들이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성공해라, 공부해라, 뭐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사랑한다, 고맙습니다, 뭐 이런 말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마음을 담은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품었던 이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버킷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소망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그의 후손들, 그의 자녀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잘 사는 것이고, 그 잘 사는 삶의 비결이 뭐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그 땅에서 그들이 번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소원을 담아서 얘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수령들과 또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모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의미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처음으로 정착한 곳입니다. 세겜 땅에는 양쪽에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그린신산과 에발산이요. 축복과 저주의 산으로 그렇게 불리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미 그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것이요. 그림신산과 에발산으로 나누어 서서 이제 두 편으로 축복과 저주로 나누어 서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땅에서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남긴 이 설교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다른 사람과 후손에게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또한 그들의 신앙을 세워줄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뭘 얘기를 해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서 23장 3절부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에게 장로와 수령과 재판장과 관리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23장 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그 이름을 너희가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뒤이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그 땅을 얻고 전쟁 가운데 승리했고 정착하기까지 그 역사를 지금 여호수아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제,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이 주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보라,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며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약속한 땅, 그 땅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일을 보라,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여호수아는 가장 앞에 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호수아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야,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지도자로 있을 때 이 많은 것을 이루었다. 자신의 업적이나 행적을 앞에 세워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기념비처럼 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신이 기억되는 것보다 누가 지금 기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너희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셔서 이제 그들을 떠나게 하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셨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역사의 그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지도자들은 오늘 신앙의 유업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게 하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 모습과 태도를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일로 기념되고 자신의 이름이 기억에 남기를 원하고 이렇게 노력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기념비를 남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이루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얻은 모든 축복과 역사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을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기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보면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반복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의 설교 가운데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인데요.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셨다.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여호수아의 간절한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또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거기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퇴장을 할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는 이런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간증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수고를 했고, 내가 고생을 했고, 이렇게만 하지 말고 무엇을 얘기하고 간증해야 합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하셨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고 간증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한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결단하도록 했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그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결단하도록 이렇게 이끈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역사를 다 설명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요. 너희의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 모든 땅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고 지금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이요. 그러니 이제는 그러므로 너희의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신들을 버리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이 섬겼던 이 모든 신들, 너희들이 보았던 이 다른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겸손히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할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을 불러 세워서 여호수아는 새로운 언약을 맺도록 합니다. 율례와 법도를 정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언약의 징표로 돌을 세워서 이것이 증거가 되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로 여호수아가 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결단하고 다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이 얻을 그 가나안 땅, 그들이 얻은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나라를 이루고 번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것이에요.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살도록 하는 것, 그들을 바른 믿음 위에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일생을 살아온 여호수아에게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 모든 민족과 나라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요.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그가 붙잡고 있는 마지막 사명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굳건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뒤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이 여호수아는 서는 뒤에 일어날 일을 암시적으로 담고 있으면서 이 성경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뒤에 이어질 슬픔의 역사를 암시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얻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일들을 아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사사기의 역사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축복입니다. 이제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자녀와 후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말하고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자녀 세대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이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 자신이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섬기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의 우리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복된 일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의 일들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